이 시간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그리고 2부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고 3부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 저의 설교 때부터 이제 제2부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노예로, 이 전쟁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자유를 얻게 하는, 그때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에 갇혀서 자유를 제한받거나 속박당하는 구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사용되는 구속은 특별히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 구속의 속자가 속바칠 속자로 돈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구속은 값을 치러서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 비슷한 단어가 대속이 있습니다. 대속을 이 한자로 보면 대신할 대자에 역시 속바칠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구속과 이 대속이 모두 값을 치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에 나타내는 이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한자어이지만 이 의미를 알면 우리 구원에 대해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용어입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구원하시는 이 진리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난 시간 했던 것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때 선하다, 악하다, 이 기준이 되시는 분이 또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 앞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 미량 성폭행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이 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일상의 재판에도 어떤 가해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상하는 합당한 벌이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합당하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재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완전한 선이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한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영벌, 영원한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인의 예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그리고 제시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다른 피조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람은 살면 살수록 오히려 날마다 자기의 죄책을 증가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과 맺으신 이 언약의 이 독특한 위치를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 소나 양이 대신 책임질 수 있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중보자를 찾아야 하는지 물었고, 그에 대한 답이 마지막에 보면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이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15문답에서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종합하는 문답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16문답에서 19문답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역시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제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예,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제16문, 16문에서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지난 문답의 이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오늘 이제 앞서 살펴본 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이 독특한 위치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두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사람이 언약을 깨트린 것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문답에서 배운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이 16문답 이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6문답을 보여주시면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16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이 16문 뒷부분에 왜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6문답에도 이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문답의 이 뒷부분을 보시면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문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분, 그러니까 즉 자신은 그 의로운 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죄만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문답을 보시면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신데 첨가돼서 어떻다고요? 의로우신 분이어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이 한 가지 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보자는 하나님만 가능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허점과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제17문답으로 넘어가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6문은 어떻습니까? 16문은 왜 인간이 되셔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의로우신 분이 되셔야 되는가를 물었다면, 이제 17문답에서는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7문답은 이 능력적인 면에서 참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7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17문을 보시면 중보자가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묻고, 이제 17문답을 보여주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17문답에서 이 첫 번째 답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그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외국의 이 재판을 보시면, 외국의 이 형 집행을 보면 그 재질에 따라서 이 외국의 판사들을 보면 100년, 500년을 형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500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형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전에 죽고 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유한한 존재가 온 인류의 죄까지 짊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짊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시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모든 시대의 죄를 다 짊어지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단지 죄 없는 인간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7문, 중보자가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17문답의 두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답은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에 그 의로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죄로 인해 그 의로운 사람이 죽었다면 사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죄의 형벌, 죽음을 넘어서 의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자,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의를 가지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초월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들 중에 가장 우월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크 16문답과 17문답은 우리의 중보자가 참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셔야 하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제18문은 누가 그러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18문답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간에 이렇게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이 요한의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이 딱 9절만 읽으시면 떠오르는 다른 성경책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절에 태초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압축하면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생명, 그리고 5절에 빛과 어둠,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성육신 하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 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라는 이미지가 전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 이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뜻과 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대로 살았던 이 중보자와도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비유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아주 좋은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함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요지는 창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신성적 속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한 자리씩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다른 10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상황을 보고는 이 두 형제를 시기하면서 분이 여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높아져서 지금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사실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이 제수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40일 동안 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도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포함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할 왕으로 보고 있고 자신들이 한 자리씩 자지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되심,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으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 이후 이제 제자들도 영적인 눈을 띄어서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복음 전하실 때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또 고백하는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창조 때부터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절들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그러니까 이 생명과 빛의 새로운 이미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뭇이다, 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 요한도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원의 길로 오직 예수님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인간이자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어서 우리가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이제 빛에 대해서 잠시만 또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 전하러 온 자라고 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보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온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빛을 생각하면 제가 이 대학생 때 SFC MT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SFC 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칠 때쯤에 이 빛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심어 주셨는데, 먼저 먼저 방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정말 깜깜했는지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이 깜깜한 가운데서 간사님부터 이 촛불을 켜서 그 앞부분, 간사님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한번 다 같이 다 촛불을 켜서 빛을 발하게 했는데, 정말 어두운 방이 곳곳에 있는 이 촛불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의 어둠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놀랍게도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사명이 그때 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빛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오직 유일한 생명과 빛 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문답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오직 유일한 우리의 의로우신 중보자 되심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신앙으로 고백되기를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인류에 큰 영향을 준 훌륭한 사람, 예수님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성경을 조금만 더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한 사람으로만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놀랍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늘 본 말씀처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 17, 18문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좀 더 특별히 다뤄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으로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진리를 주시는 분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하여 구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된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진교교회를 계속 바르게 세워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